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진정한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저와 함께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행복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건강한 가정생활 그리고 더 활기찬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도록 도전받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의 도전을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의 행복 이런 주제들은 사실상 회복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나 또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인 경우가 사실상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마치 새로 뽑은 자동차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좋은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안 그러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긁히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낡아져 가지 않습니까? 새 차일 때는 조금만 긁혀도 막 예민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데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마음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조금 긁혀도 그냥 지나가고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려야 될 가정의 행복의 어떤 이런 열망 이런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빛이 바래지고 우리의 기대감도 이게 내려놓아지게 되는 침체기, 권태기 바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 낡아져가는 이 과정이 필연적이고 또 운명적인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불꽃을 살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삶의 행복이며 가정의 행복의 영역인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우리의 삶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매우 큰 주제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침체되었던 분야들이 좀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드리는 예배생활도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큰 도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숙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충분히 회복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나누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 내용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종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삶의 도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지배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내 속에서 압도적인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 좋은 음식 먹고 살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음식의 맛조차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는 편안한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음식 앞에 둘러앉아 있더라도 그 음식이 맛있고 그 식사가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식탁이 그런 식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먹었던 때를 꼽는다면, 학생 때 친구들 4-5명과 함께 깊은 밤에 기숙사에서 몰래 규정을 깨고 끓여 먹었던 라면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김치도 없었고 달걀도 없었습니다만 다 익지도 않은 그런 라면을 서로 더 먹으려고 막 달려들었던 그때가 제일 맛있었던 라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먹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친구들과 도서관 옆에 수풀에 들어가서요, 스레트 조각 아시죠? 슬레이트 조각 위에 고기를 얹고 나뭇가지 모아서 불을 만들어서 구워 먹었던 삼겹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었죠, 여러분. 스레트가 이게 엄청나게 해로운 성면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가장 위험한 1급 발암물질 위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가 가장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의 관계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억될 수 있었던 행복한 감정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행복한 가정의 삶, 행복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갖고 취해야만 하는 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사실도 그 짧은 말씀 안에서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역동사 문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입만 벌리고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화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숙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화나는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누가 걸나요? 내가 걸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내 의지적으로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에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묵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 방문이 열리면서 부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가지를 보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화가 나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압도적으로 주장하게 만들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런 도전이 오는구나 깨닫고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즉각적인 이 도전, 이게 정말 우리 삶의 생생한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삶의 노력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강은 그러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압도적으로 내 마음속에 전부를 차지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석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은 언제나 내 안에 상황에 따라 생겨나지만 그것이 주도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숙제라는 것인데 이 숙제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정의 행복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종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또 하나, 두 번째 삶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둘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는 잘하는데 사람에 대한 감사가 모자라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감사 잘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이런 감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내 마음속을 압도적으로 주장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이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이 창시자로 여겨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이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어렵게 일하면서 혼자 독학을 해서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습득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건너간 후에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이 언어의 달란트를 갖고서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그렇게 윌리엄 캐리가 8년 동안을 노력해서 인도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쓰러뜨리는 바람에 8년 동안 번역했던 인도어 번역본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내일이 아닌데도 막 화가 막 솟고 있는데요. 요즘 같으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에 이게 백업해놨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8년 동안의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 심지어 그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불태우신 줄로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8년간의 고생이 잿더미가 됐다면 보통 사람은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두 시간의 노력과 수고도 수포로 날아가면 그 속에 이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8년간의 수고라니 말이죠.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준비해서 타이핑을 맞춰 놓았던 설교 파일이 잘못해서 삭제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건데 열불이 나는, 하나님 제 설교가 부족한 줄 아시고 없애버리셨군요.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겠던데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에게 분노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목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도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감정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이 낭망하거나 소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감사와 평강은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또 절대 감사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행위는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웃는 얼굴로만 존재해도 얼마나 가정에 행복한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나 좋은 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평강을 얻게 되고 바로 내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말씀을 바로 오늘은 단순한 계명으로만 받지 말고 나를 위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어린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열린 마음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꾸어야 될 한 가지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또 나에게 주어진,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나는 두 번째 삶을 따른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웬만한 건 기적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손길들을 경험하며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나의 기대치가 높아지기만 하면 웬만한 것에는 감동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니 그것에 감사할 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 평안할 리 없고, 평안이 없으니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감사와 평안이 떠나지 않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라서 제 가족 얘기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이 고마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감정을 표현해 준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결혼 20주년 때 기념 반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어디 인터넷에서 스스로 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커플 반지를 이렇게 주문해서 이제 샀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기도 조금 민망한데 그 반지가 하나에 10,000원도 안 되는 반지였습니다. 저를 흉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 행복주일에 이 무슨 망발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산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고르고 본인이 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반지가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좋죠. 저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좋아해주고 고마워해주니까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있습니다. 몇천 원짜리 반지 사고서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디 가서 자랑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그 반지 끼고 나왔는데 교육자들한테 이거 10,000원도 안 되는 거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랑을 하려면 결혼 20주년 반지라는 말은 좀 빼고 하든지 제 입장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농담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행복한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는 일에도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재벌 일가의 갑질 사건이 며칠간 이 뉴스에 도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저택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사건이 영상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우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운전도 다 해주고 음식도 다 만들어주고 심지어 물건 구매도 대신 해주고 해외 택배도 다 배달해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려워하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대우를 평생을 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찼단 말이죠.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서 자기를 위해 일해주고 섬겨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질러야 되고 물건을 던지고 윽박질러야 되는, 그렇게 될 만큼 그 속에 있는 우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분노 자체는 거짓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화난 건 분명합니다. 막 못 견디게 막 분노하고 있는 그 감정은 사실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그 감정을 그곳에 두고 있냐는 것이죠. 왜 그 감정을 키우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남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웬만한 것은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내 기대 수치가 점점 하늘 높이 치솟다 보니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없는 마음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한 재벌 일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하고 도전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평강은 한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주장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잃어버렸거나 혹시 놓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혹시 삶의 행복이나 보람이든지 또는 그것이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되찾아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가짐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 무엇인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편협한 사고 속에서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좋은 일의 개념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다, 나에게 의미 있다, 이것은 많은 것들을 이 단어 속에 담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 2년간 있었던 코로나,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과 예배 생활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의미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각 사람들마다 아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된 믿음과 예배 생활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더욱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믿음과 그 예배 생활의 이 준비성이라는 것이 너무 깨지기 쉬운 그런 허상과도 같았음을 알게 되는 엄청난 책망과 또 도전의 의미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계기 같은 것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 생활에 대한 작은 방해와 도전 앞에서 자신의 경건 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가 애초부터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그런 의미로서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모양의 의미이든지 그들의 지난 시간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의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모든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담아 놓으신 모든 의미들을 감사로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든지, 나를 통해서 훈련의 목적을 이루시든지, 성결의 목적을 이루시든지, 교훈의 목적을 이루시든지, 축복의 목적을 이루시든지, 심지어 책망과 필요하다면 징계의 목적을 이루셨던지까지, 그 경우까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넣어두셨던 그 모든 의미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도 선을 이루시는 결과로 다가오게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미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나온 시간들은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입술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항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의 도전 한 가지를 또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 날에도 의미 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내 마음을 압도적으로 주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빈틈없이 이끄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충분한 의미들을 집어넣으셔서 심지어 집어넣으신 그 의미들이 축복이나 칭찬이 아니라 때로는 아픈 징계나 또는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모아져서 선을 이루고 나의 유익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점,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회복, 기쁨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도전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도전까지 우리가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떠나지 않도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라고 더 강하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완벽하게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갈 것이며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은혜로운 회복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더욱 행복한 가정, 그리고 더욱 행복한 공동체, 더 행복한 일상의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도전이 우리의 생활 속에 완벽하게 유익함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